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주를 통치하시며 세계를 움직이시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중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중심해 가지고 다락방을 어떻게 파급시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강의가 최고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일 기초하는 분들은 읽지 마시고 이 다락방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책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락방도 안 하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좀 괜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면서 왜 잘 안 되는가 이런 분들 혹은 또 다락방이 막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확산시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거의 사도행전 전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좀 뒤떨어질런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결론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나가면 된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천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 분명히 안 했는데 응답을 했어요.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집회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오래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응답이겠지만 나는 기도를 안 해. 그럼 뭡니까 하니까 우리 집을 목사님께 드리겠다 이게. 그리고 왜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했으면 당신 교회 목사님인데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교회도 정착이 안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맞다. 그래서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런 그런 응답이 와서 제게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럼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문제 있을 것이고 그럼 다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집사님이 설교 한번 탁 듣고 그렇게 되겠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한 주간만 기도해 보자 그랬는데 몇 주간이 지나갔어요. 계속 우리 교회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분 부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땅을 잘 보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보더니 어떠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거 있지요. 복잡한 동네 가운데 한 마을에 있는 집이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하라고 합니까? 교회 하라 이거 교회. 내가 보기로는 그는 집사님 욕심이지. 집사님이 서약도 욕심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이거는 그냥 팔아가 교회 헌금하면 될 거 아니냐. 개척교회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개척이 교회 있어가지고 헤매는 목사님들 많은데 팔아가 주면 될 거 아니냐. 집사님 그 욕심이 거기에 꼭 십자가를 달아갖고 저기 내 집 내가 살던 집 십자가 달았다 이거 아니냐. 그렇게 나는 못하겠다. 얼마나 그분이 미안했겠습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거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동네 한 복방인데 뭔 교회가 됩니까. 마을 쪽인 집에 저기 들어가는 차 들어가는 길도 없고 그랬는데 자기 욕심이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한 게 올 수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런저런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면 나가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쳐다보니 그렇지 이 물건을 만들어 놔서 쓰니까 그렇지 이게 여러분 혼자 만들어 보세요. 이게 보통 역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크가 그냥 덜커덕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학교다, 합숙훈련이다, 팀사역이다, 전도신학원이다,
그 다음에 뭐 70인 용이다, 이런 미션 홈이다, 이래 자꾸 파고드는 작전이 그냥 덜커덕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덜커덕 해야 되겠다, 저쪽에 상이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지속된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란이 오면 어떡하냐? 혼란이 오면 거기는 언제든지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딱 찾아내야 돼요. 환란이 오면은 뭐 비교로 말하자면요, 여자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바둑을 두는 사람은,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뜨다 보면 내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하는데 저 사람이 내 중요한 부분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왔거든요. 문제가 오면은 바둑 잘 두는 사람은 그 문제온 부분을 그 사람하고 맞붙는 게 아니에요. 맞붙는 게 아니고 여기 응수될 만한 딴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때 이거보다 더 큰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딴 데를 건드리면 이 사람이 혼란이 따오거든. 이 사람이 이쪽을 건드렸다면 그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쪽을 살려내버립니다. 그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멀리 내다보고 저쪽을 살리기 위해서는 멀리서 걸고 들어가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이 바둑이 이제 고단자지. 앞에 그거 따먹고 뺏기까지 봐서 막 열을 올리다가 다 죽어버리겠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썼냐? 이쪽에서 다 걸면 크는 그걸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데 건드리는 거예요. 어디다 건드리냐? 현장을 건드려 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래갖고는 자꾸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문이 자꾸 열리고. 그래서 팀사역 훈련을 6월달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제가 왜 냈는가 하면은 자꾸만 문제가 터지는 거지. 좋다, 그러면 6월달부터 현장으로 내가 뛰어들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복음은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은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했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다. 그리고 이 민족 살리는 길도 복음 전파다. 아무리 해도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비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염려거리가 딱 옵니다. 그 염려거리는 반드시 응답거리입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뭐하란 말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기도라 했어요. 참 이상하지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감사기도입니다. 사단을 기가 차게 만드는 게 감사기도입니다. 막 염려기도 말고 감사기도. 막 억울해가지고 억울합니다 하는 기도 말고 감사기도. 그 감사기도에서 하나님 역사는 나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어디 들어가며? 궁정에 들어가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뭐하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기도 중요해요. 그때는 문이 막 자꾸 이래. 우리가 이 염려거리 생기면 그건 기도 제목이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5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도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오는 응답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는가 이걸 알아야 응답 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이 딱 올 때 저거는 성경이 맞다 답이 탁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아주 큰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문들이 자꾸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장하려면 교회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큰 이때부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2장 2절 3절 세상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자꾸 생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계속 생깁니다. 지식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 못 가지는 보화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십니다. 이 오늘 축복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이죠. 바울이 말했죠. 어떤 축복입니까? 가문과 배경과 학문으로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최고 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이거는 조금 더 보탠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때부터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하시죠. 맞습니까? 배경이 안 되고 학문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이 시카고의 디어필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 그게 진짜 대학이거든요. 트리니티 이름 붙이다가 트리니티가 아니고 거기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이고 제일 유명한 신학 대학이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수재들 거기 지금 다 해서 뭐 김중곤 박사님 사위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공부해요. 그리고 거기는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강단에 선 적이 없대요. 세워주질 않는데요. 그만큼 막 자존심이 많은 게 우리가 막 세계관 대회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대학인데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서서요. 박사님 그냥 냅니다.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오늘 유명한 박사님도 못 서는 자리에 내가 다 그것도 처음에 거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려냐면 구석에 우리끼리 모이가 이렇게 하려 했는데 반대파가 일어난 거죠. 반대파들이 막 유이물도 돌리고 막 이런 거요. 근데 그 반대파 소문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로버트 콜맨 박사 기에 들어갔어요. 로버트 콜맨 박사가 성교학과 과장입니다. 이 사람이 딱 보더만은 이런 사람 같으면 여기서 하지 말고 전체 채플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콜맨 박사가 딱 도장 찍은 거지요. 나는 유광수 목사라는 분을 꼭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서울에 선교대회 때문에 간다. 안부제 내라고 자기가 도장 딱 찍어놓고 갔어요. 그래 어디서 했냐? 본당 채플에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의하는데 우리 누가 내보 기 때문에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요 90%는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은혜 받았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10%는 비난하려고 지금 앉아있다는 기라. 알았다고 하죠.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게 뭐 참고할 게 있냐? 참고하면 신경 쓰이니까 난 내 그대로 내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다. 오해하면 했지. 너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입이 원래 그러니까 뭐 주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도중에 6시간 강의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10명이 반대하던 분들이 한 10%가량 되는 반대하던 분들이 다락방 추진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분들이 달라요. 딱 직접 확인해보고는 진실한 하자 이래가지고는 시카고에 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지금 시카고에 그 대표대리면 한 분이 지금 합숙을 와 있습니다. 시카고 살리자고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최고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세상의 학문가님 정치가들이 못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 축복 누려야 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날 알아줘가지고는 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께서 날 알아줄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뭐랍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계획 가지고는 세상 장악을 못해요. 우리 계획은요 함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계획은 함정인데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부활에 참여하려 하여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지요? 벌써 땅에 관심이고 땅의 배경을 자꾸만 자랑하라고 일 쫓겨내시고 막 행거지 그들은 피우고 벌써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안 그렇습니까?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맞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개인 다락방에 성공하고 국민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반드시 집에 돌아가서 가정 다락방을 하세요. 특히 내가 늘 부탁하지만은 특히 아줌마들 절대 남편에게 둘러씌우지 말고
자녀들은 어린 아이에게 영향 입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구요? 어머니입니다. 내 경험에 알 것 같으면. 나는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울 때 이유 없이 나는 우리 엄마 편을 들었어요. 싸우나 이유 없이 엄마 편입니다. 아이들은 거의 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좀 나쁘게 보면 막 내가요 우리 아버지를 정우하고 뒤에서 우리 어머니를 내가 응원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잘 때도 우리 아버지 옆에 있으면 난 이상 기분이 이상해요. 엄마 옆으로 가고 그랬어. 맞습니까? 아이에게 영향 입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울타리지, 영향은 어머니가 입힙니다. 밥도 어머니, 입맛 바꾸는 것도 어머니가 작게 보면 애들 다 작게 만들어 버려요. 전부 어머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딸 보고 물었습니다. 신이야 봐라, 니 진짜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확실히 말해봐라. 그냥 우리 딸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그게 아빠가 좋으시오 그냥. 진짜가 진짜 됐다 그런 것이. 저거 엄마가 또 니 아빠 좋나 엄마 좋나 딱 물으면요 그게 엄마지. 야가 사정없이 다. 이제 문제는 이제 둘이 있을 때입니다. 둘 다 있을 때 아빠 앞에서 말해봐라. 엄마 좋나 아빠 좋나 분명히 말해라. 양심 속이지 말고 탁 말해라. 그럼 나는 막 끝까지 둘 다 좋다 합니다. 어릴 때 끝까지. 야는 딱 기준이 있거든요. 끝까지 둘 다. 잠잘 때는 보면요 뭐 내하고 얘기하다 잠 싹 들면 몸이 싹 돌아가 들어가느냐 저거 엄마인 들어서. 그때 내가 속았구나. 여기 날 속였구나. 잠들어 보세요. 절대 아이들이 아빠 일 안 합니다. 엄마인 들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영향 입힐 사람이 누구냐?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붙잡고 뭐냐? 가정다락방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대성시키는 비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전거옥이 되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전거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집사님들은 가정다락방 하세요. 아이하고 뭐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 본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자녀에게 초점을 두라만.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펴느냐, 이걸 이해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미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집에서요 이 일을 행할 것을 다 주님께서 시도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집이 마가의 집이 되면 돼요. 그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누굴 준비했습니까? 제자들 다 준비했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들 뭐 문제 일어날 걸 다 아시고 전부 사마리아 문 열리고 이방 문이 열릴 준비를 다 했지. 이 운동을 펴는데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펴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빌립 같은 사람을 예비하셨고 스데반 같은 사람을 예비하셨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셨다.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다 예배하는데 더 중요한 일은 어마어마한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은 예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까지 예배하신 주님은 가장 방해하던 사울을 뒤집어서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 다락방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이 증거가 나타나서 파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파급 단계 책이에요. 파급 단계. 내게 개인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파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파급됐냐? 그거는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고 책에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면 어디로 파급되느냐? 내가 은혜 받으니까 우리 자녀가 은혜 받으면은 내 자녀가 국민학생이면은 국민학교 다락방, 내 자녀가 중학생이면은 중고등학교 학원 다락방, 내 자녀가 대학생이면은 대학 다락방. 아무 어려운 게 없는 게 그대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막는 게 아니에요. 누룩 번지듯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날마다 응답하시죠.
사건마다 응답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고 다 합니까? 이런 뭐 소설 그냥 내 사업처에 역사에 나시 하는 거 있죠. 왜냐? 내가 응답받고 있으니까. 그건 모속이거든요. 내가 응답받고 있으니까 사업처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사업처에 성령 인도 받지요. 내가 인본주의로 가득 차면 사업처가 인본주의 가득 차겠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게 욕심, 가장 성령 인도 못 받는 이 우리 성격, 그렇습니다. 그냥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대로 부지런한 것보다는 게으른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부지런한 거는 막 설치니까 게으른 거는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응답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란 말은 아니지만은 설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대로 자꾸 퍼져나가겠죠. 이 축복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일꾼을 준비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축복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의 축복이 몽땅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주은 겁니다. 서신 14권에 일어난 축복이 전부 여러분께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일꾼을 키울 줄 아는 사람, 팀사역, 이걸 보고 팀사역. 팀사역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늘 했더만은 계속 또 훈련을 안 받는 거지. 안 받더만은 6월 달부터 하나님께 또 밀려 들어가지고 또 정해. 사람들이 뭐 말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를 이래야 되는데 지금이라면 또 혼란이 오는 거 있죠. 내가 제일로 고민이 지난 주간에 이제 강사단 훈련을 또 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들고 나는 강사들만 따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핵심 훈련은 부산, 서울, 대구에 사니까 핵심 훈련 그거 참석하지 말라고 전도하고 하겠어요. 똑같은 메시지 같으면. 그래서 핵심 훈련은 수준을 높여서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강사들 별도로 불러서 기본 메시지를 주어서 지역의 역사 이렇게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는 지난주간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전에 그거 하다 말았거든요. 왜 하다 말았냐면 병신도들이 생명 걸고 들어와가지고 그럼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셔야 할 말을 합니다. 병신도 이렇게 도와라, 목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병신도 다 같이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 단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팀사역을 깨달아 버리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과 14권의 서신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요 전부 몽땅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다 할 수 있지만은 팀사역 해가지고 제일 역사에 일어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잘 나타나죠. 이거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지난 주간에 김대현 목사님 교회 동강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했습니다. 테이프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부 그냥 일꾼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뭐요? 권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가 그냥 뭐랍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 이 복음만 전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지만은 그 뒤에 따르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대사는 그게 왜 일어났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팀사역을 깨달아야 그 일이 일어나요.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팀사역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한 사도행전 16장에서 체험한 그 빌립보 감옥 역사는 그 실라, 바울이 돌 맞을 때 따라 나서기 시작해서 바울을 도운 믿음의 사람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중심대가 팀사역 벌인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인물이 났지요? 야손. 팀사역자가 누구냐? 누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줬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이 확 역사에 일어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몇 년을 두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잘 헷갈리면 안 돼요. 막 엄마가 막 이래가 또 확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안 가는 거를 1년, 하나님이 1년을 축복 안 하는데, 그렇죠?
수년을 두고요 쭉 하여 있어요. 이 팀 사역에서 답이 다 나와요. 그렇게 되실 때 어떤 역사를 하느냐? 오직 권능과 성령과 확신으로. 뭘 가르쳤나? 팀 사역자 와서 뭘 가르쳤습니까? 믿음과. 그러니까 뭐가 나요? 역사가 나지. 그 다음에 뭐요? 사랑과. 그 사랑에는 뭐가 나죠? 수고가. 무슨 수고냐? 진짜 수고.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일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한 가지 일을 하는 수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지요? 소망. 이해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 팀 사역에 대한 조직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에 오늘 강의에 중요한 거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팀 사역에 관한 전국 요원을 전도학교별로 뽑으세요. 많이 뽑지 말고 한두 명. 그 사람 왜 뽑냐? 그 사람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행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책임질 지역 요원을 전도학교별로 뽑아가지고 핵심 요원 하는 대로 올리란 말이에요. 또 올리면 거기서 또 이제 핵심 요원을 조절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팀 사역할 요원을 뽑아요. 요거는 될 수 있으면은 이 부분은 평신도가 좋습니다. 전국 요원이나 지역 요원은 목사님이 좋고, 이 실제 요원은 평신도 좋습니다. 요 요원을 빨리 전국적으로 6월달 전반부에 뽑아주세요. 제가 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딱 모아놓고 어떻게 훈련시킨다. 대강 맛을 어디서 받는가 하면 일본하고 미국에서 받죠. 요 사역 요원 일본에서 미국에서 했는데 이번에 진짜로 이때까지 다락방 역사 중에 최고 역사를 났습니다. 이때까지 일어난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어난 열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열매가 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열매 나지만은 어느 정도 났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이 조금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상을 넘어선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 요원 문제, 이제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실제 요원 훈련입니다. 실제로 이 실제로 요원이 이제 많은가 하면요,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팀사역 붕붕 일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어떻게 하면은 요 일꾼을 잘 키우느냐, 여기에 답을 내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뭐 했는가 하면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일꾼을 일주일 동안 잘 키우니까 전도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구 영남대학에서 팀 사역을 했는데 이때까지 했는 대학 사역 중에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제 확실히 그걸 보면 대구 사람들이 눈치는 빨라요. 대구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아, 이 팀들이 뭐에 기도하더니 내보고 석주전에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팀 사역 요원을 좀 훈련시키달라는 거죠. 목사님 집회 때 참여하겠다. 좋다. 그래가고는 내 속으로 이게 눈치챘구나 싶어가지고 모아놓고는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라 했어. 석주전에 전략을 폈는데 이미 영남대학 가보니까요 엄청난 요원들이요 쫙 모여들어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심에서 요원들이 쫙. 내가 이때까지 대학 찬양 집회 중에서 제일로 많은 열매를 내가 얻은 거지. 아, 그렇구나. 이 지역이 사람 살려주겠구나. 이런 뜻은.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팀 사역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날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찬양 집회하고 막 어디 가는 사람 오바락하고. 그럼 목사님 나 지금 아르바이트 가야 되는데 하고 있어. 그거 안 되죠. 안 그래요? 지금 한참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막 붙잡고 오바락하면서 이러는 거 됩니까? 몇 줄 전에 예수 영접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 조정을 하고 네 아르바이트 그날은 빠져라 미리 조정하고 그래 우리 팀 찬양하네 가자. 이거 주님은 같이 찬양 쫙 그래. 그래 역사는 나죠. 안 그래요? 단판에 뭐 그날 가지고 팀사역 가자. 그게 뭐 팀사역입니까? 그래 전도지 나눠주고 오는 거 한 가지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팀사역 훈련도 잘 받지도 안 하고 한번 팀사역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같이 하려고 기초훈련을 시킨 게 우리 합숙훈련이거든. 그거 받고 나와가지고는 막 계속 또 다니는 거죠. 우리 다락방은 너무 열심히란 문제라. 그러니까 잘 알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봤다 안 해요. 감 잡았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절대 안 받고는 안 되게 됐습니다. 영어가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적인 사역이 두고두고 기초가 됩니다. 안 뿌다니면.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은 이 전국 요원을 움직일 수 있는 요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원 지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실제 요원을 외국으로 나는 한 주간씩 뛰겠다. 이런 요원이 나와야 돼요. 나는 외국에 한 주간 뛰겠다. 그럼 나는 안 그러면은 국내에 한 주간씩 뛰겠다.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한 주간씩 뛰겠다. 한 주간씩 뛴단 말은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선발된 요원을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그 붙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다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의 축복, 서신 14권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축복,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그대로 임해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놀랄 겁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너무 놀랄 거예요 아마. 참,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이렇게 축복된 사용하는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전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축복을 받아요. 이 깨달아버리면요, 전도 진짜 이해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남대학에서 전가한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어둠이 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됐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이 땅을 덮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울대학 교수가 이해되겠습니까? 그 말이? 어둠이 이 땅을 덮었단 말은 이 땅에 전부 다 있는데 이 한 가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러 가라. 다른 거 하지 마란 말이 아니고 다 하되 그걸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는데 이사야 60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22절까지 축복을 몽땅 눈에 안 보입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메시지 눈에요, 앞에 이 이론이 책이 아닙니다. 앞에 확 보여야 돼요. 들으면서 안 보입니까? 보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쫙 안 펼쳐집니까? 그게 펼쳐져야 그리 뛰어갈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안 그래요? 이때에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축복. 이 절대적이라면 누가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축복을 이때부터 받게 돼요. 이거는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무디 하나님이 100만 영혼을 갖다 바치잖아요. 이 보세요. 칼빈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거 들고 나오는데 누가 이걸 막습니까? 루트 같은 사람이 들고 나오는데 누가 이걸 막나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것이 막강한 천주교가 막았습니까?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거는. 자, 70인 요원을 준비하면은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70인 요원을 준비하면은 바로 노아가 받은 축복을 받습니다. 70인 요원을 준비하면 초대교회가 받은 축복을 받습니다. 70인 요원 준비하면 로마 시대 핍박 시대에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요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1단계 2단계입니다 그 위에 거는 핵심 요원 키멤바르네. 그 다음에 이걸 깨닫고 나면요 칼빈 목사님 이런 사람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시대예요. 깨달으면 70인 요원이 뭔가 깨달으면 이거 깨닫고 나면은 100만 요원을 움직인 무디 이런 사람이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우모에다 헤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요원이죠. 이걸 깨닫고 나면은 요한 웨슬리 같은 이런 사람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방법은 뭐냐? 70인 요원 훈련받고 난 뒤에 나오는 방법이 미션 홈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신기한 것은 준비는 돼 있지 않은데 미션 홈이 있는 데가 있고,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준비는 됐는데 이게 없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냐? 일꾼이 준비됐는데 미션 홈이 실제로 준비 딱 되죠. 오라면 딱 맞으시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알맞게 탁 됐는데 기가 찬 역사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사업처는 미션 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집이 미션 홈으로. 알겠습니까?
그게 내가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할 때 우리 교회 뭐라 장로님 뭐라 했냐면, 장로님 나는 아파트를 한 100평짜리 얻어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아파트 100평? 미션 호흡으로 하시다. 50평은 내가 살고 50평 미션 호흡 집어넣어. 여운을 움직이는 세계적 여운을 내하고 기숙하면서 훈련시키죠. 그러면서 이 여운을 만들어 세계로 내보는 모든 이 말씀의 비밀과 노하우를 전달시키는 여운. 이 사람이 확실하다 싶을 때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70인 영혼,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 안에 하나님 미션 호흡을,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안에 미션 호흡을 넣어가지고요 세계적인 국내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요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응답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응답 없는 분은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뭐냐 말이요.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한 가지 더 죽어가는데 왜 한 가지 그걸 말 안 하고 자꾸 딴 거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뭐 불신자 약 올릴 일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자꾸 딴 거 이야기를 해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자꾸 라면 갖다 주고, 그리고 라면 어디 배탈 낼 일이 있습니까? 자꾸 이거 다기죠. 일꾼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만든 일꾼이 없는 거지. 그리고 전도는 일부러 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전도 자체가 여러분이 축복받는 가장 정확한 발판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환란시대, 핍박시대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네 교회 내 교회 놓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환란시대, 핍박시대 오는데 그러면 네 교파, 내 교파 싸울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쩌면 그러다. 앞으로 핍박 환란시대 와요. 시대는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이기는, 극복하는 길이 두 개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 예수의 권세와, 하나는 뭐요? 복음합니다. 이 길만이 환난 막는 길이요, 이 길만이 마지막 전쟁 때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요, 이 길만이 멸망의 시대에 극복하는 길이라. 알겠습니까? 이걸 하기 준비한다면 하나님 이 축복을,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미션 홈으로 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388장을 부른 후에 기도하십시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강의 다 들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을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느니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리라. 아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을 도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니냐. 그썩고도 더러운 예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완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크신 은혜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였고 일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세계를 복음화할 시대적인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